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12월 달이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12월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력으로서는 대강절 첫째 주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우리 1년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교회력에 따르면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에르벤트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오시는 날, 우리 주님 탄생을 알리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기독교의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미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으로 본다면 이미 이제 첫 번째 절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돌이켜 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예비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내 집을 꼭 마련할 것이다 하는 그 꿈을 안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번 뭔가 큰 대박이 터질 것을 기원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군인들은 제대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아마 살기도 할 것입니다. 미혼인 남녀들은 빨리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그날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자녀가 없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기를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특징은 항상 반드시 무언가가 올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과 더불어, 또 동시에 한 특징은 이 빨리 왔으면, 가능한 빨리 왔으면 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빨리 집을 빨리 샀으면, 그리고 이제 제대를 빨리 했으면, 그리고 남녀가 만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생겼으면 등등, 이렇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더불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 중에 내 소원도 그쪽에 있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대박이 한번 터졌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중에 누가, 또 우리 중에 누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고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주님의 날을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바라고 있고 언젠가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속히, 예수님 내일 안 오시면 곤란합니다, 내일 만약에 안 오시면 모레는 꼭 오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인데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듯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소망을 가지지만, 또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대감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이 날은 그날 우리 예수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인데,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꼭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최후의 종말이 오겠지만 우리가 또 알고는 있지만 꼭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적어도 100년 내에는 아마 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그런데 우리가 죽을 날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함정이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한 속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속히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날을 예비하라. 언제 올지 모른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금방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은 12장에서 우리 성도의 참 거룩한 삶과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라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다 되었다.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뜬금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가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또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대론주의자들이 정말 종말론자들이 언제 멸망이 올 것이다 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한 것이 사실은 성경에 적합하지 않고 맞지 않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이 올 수 있겠구나, 종말이 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미 깰 때가 이미 되었다. 이미 벌써 깨어서 움직이고 있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비상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빨리 반응을 해서 움직여서 뭔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원이 가까웠는데 뭔가를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온갖 부귀와 영화와 사치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제1의 도시였고 세계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고 그 중심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모든 화려한 것은 다 그쪽으로 몰려들었고 중심적인 큰 도로는 가장 큰 도로는 모두 다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갖 부귀와 영화가 만연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더러운 음란의 집합소인 바벨론이라는 곳이 바로 이 로마와 같은 도시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찬란해 보여도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찬란하고 빛나는 화려한 문화적인 조명이 있고 문화적인 유산이 있고 좋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어둠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으면서도 이곳이 어두운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찬란한 조명 때문에 저들은 그 실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에서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뉴욕 땅과 이 한국 땅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 이런 곳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찬란한 빛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여 정말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도 이미 벌써 가까운 곳에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현 실시간으로 서로 소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안락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꽃피고 있고 온갖 사치와 영화와 부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로서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은 과거에 재벌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정말 아주 안락하고 밝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밤에도 이제 조명이, 전기가 있고 조명이 있을 때는 언제나 환한 빛이 있고, 과거에는 희미한 초록불로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밝은,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빛으로 우리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깜깜한 암흑입니다. 정전이 되어 어두운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인 것입니다. 깨끗함과 의로움은 사라지고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니 암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그러한 진실을 보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정말 어두운 것에서 눈을 들어 빛의 갑옷을 입고 분연히 일어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와 사치를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화려하고 밝고 환하게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정말 흑암의 세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환경에 억눌리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서 빛으로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위대한 교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의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주님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마음에 음욕이 불타고 마음에 여러 가지 정말 유혹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결국 어느 날 성령께서 성경을 펴라 했을 때에 성경을 폈더니 바로 로마서 13장 13, 14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찔렀고 그로부터 그는 완전한 성자로서 정말 성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저도 수없이 읽었고 여러분들도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생을 바꾸는, 나의 잘못되고 허황되고 거짓된 이러한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힘으로 작용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는 사실 이 이론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구원 받습니까? 선행을 행하면 받습니까?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학적인 논증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논증 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쭉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가 갑자기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깨어 일어나라고 지금 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오신 날, 예수께서 초림으로 오셨던 날은 우리가 25일은 정확한 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환기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야 할 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전보다도 어제보다도 더 가까워졌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이 지상에 예수님의 재림 날처럼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점점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의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즐거움이, 그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 어떻게 뵙겠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습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있든지 못난 사람이 있든지 잘난 사람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사실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고, 성도라는 것은 그 본질상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빛이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전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니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빛과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빛인데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빛과 어둠이 끊임없이 산다는 것은 만남 연속인데, 빛과 어둠의 만남은 당연히 갈등과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투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쟁 중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 해도 또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둠에 속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겠는데,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빛으로 된 갑옷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이시진 않겠지만 빛의 갑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예, 그것은 빛만 보이는 것입니다. 빛만 보이면은 빛의 갑옷을 입으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빛인 것입니다. 성도는 빛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어둠인데 지금 우리는 빛인데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순간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적대시하면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먼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수없이 세상 속에서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니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땅히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워질 때마다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때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일 당장 종말이 된다 하더라도 세상에 종말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해야 할 바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으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시험들을 이겨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아까 제가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구원이 가까워졌을 때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서, 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그동안 쭉 이제 12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정리해 오던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러한 율법과 태도를 설명하고 난 후에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은 피차 서로서로에게 많이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때가 가까웠다는 선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가까웠습니다. 한 해도 이제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주신 사랑도 기억해야 되고 은혜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도 돌이키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하는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랑이 빚을 지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참 저 자신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 사랑의 빚을 지운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사랑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싸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냥 선물하는 일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들이 바로 사랑으로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휘자님에게 한번 필요한 거 있는데 내가 아무 도움 요청도 안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번 탁 도와줘가지고 너무 기뻐했다면 우리 지휘자님은 나에게 사랑의 빚을 한번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정말 대강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나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빚을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지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채봉 집사님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지울 수도 있지만 나도 노채봉 집사님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약에 어떤 선한 노채봉 집사님에게 필요한 일을 했다 그러면 나는 저에게 사랑의 빚을 한번 지운 것입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는 더 큰 사랑의 빚이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에게 톨게이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있으면 톨게이트에서 지금은 다 캐시를 내지 않고 이지패스를 가지만 이 캐시를 낼 때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상대방을 기분 좋아하는 좋은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톨게이트에 뒤에 오는 차에 톨게이트 톨비를 대신해서 내어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분이 내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돈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정말 그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상대방은 모르지만 그 사랑의 빚을 그에게 한번 지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빚을 서로 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서로 더욱더 친밀함과 또 이 돈독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사랑의 빚을 이제 장로님은 이 장로님에게, 이 장로님은 저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또 집사님에게 서로 이렇게 사랑의 빚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서로 한 사람씩 하나씩 재우게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의 평강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물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일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빚을 지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주변 이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고 또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의 공세를 통해서 우리 주변 모두가 정말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세상 속에서의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들이 도전해 올 때에 우리는 능히 그러한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상대방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